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해 윗부분에 있는 시딤에서부터, 시딤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시딤에서부터 여리고 맞은편, 길갈과 여리고 있는 그 맞은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도착해 가지고 요단 앞에서, 특별히 이곳은 사해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류입니다. 요단강 하류 쪽에서 있는데, 이 요단강 혹은 요르단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요르라는 말은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에서부터, 단은 이제 단지파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흐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에 비가 오게 될 경우지요. 그러니까 우기입니다. 이때 우기에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데 넓이가 약 3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심이 한 약 4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강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을 때가 이 3, 4월경이고 우기 때라는 거죠.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여호수아가 3일 동안 기다립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바로 3일 와가지고는 3일 동안을 기다려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벗개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여기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2,900인데 이거는 약 900m를 말하고 있습니다. 900m의 거리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뒤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곧 요단강을 건넙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6절 한번 참고 삼아서 볼까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좀 미쳤고 제사장들도 좀 미쳤다.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라 한다고 해서 그걸 건너고 있잖아요. 바로 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주 참 재밌게도 느껴졌고, 와, 상황을 무시한 사람들일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명령하고 있고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숙했다 그랬죠.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함과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했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은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거든요.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났느냐?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성이라든가 여리고성이라든가 이 점령을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더 일찍 일어나는 걸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준비성입니다. 준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잖아요. 여리고 맞은편 그 요단강 앞에까지 왔으니 여러분 900m면은요 3, 40m면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3, 40m라고 한다면은 강물이 요단 강물이 한 40m, 약 40m니까 건너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 출발서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2인자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럼 이런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죠.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지도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도자는 뭐냐 하면은 미리 준비하는 자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남들 잘 때 다 똑같이 자고 그리고 게으를 게 하는 거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리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해도 꼭 이렇게 보면은 5분 늦는 사람, 이 사람 지도자 아니에요. 누군가와 만났을 때 약속할 때 미리서 준비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들은 늘 준비하셔요. 1시간 전에 준비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도자는요 늘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지도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일찍 준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쓰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쓰실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가운데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리더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800년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800년간의 오랫동안 이렇게 약속되어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죽은 상황이고 자기는 2인자로만 평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결정권자로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결단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는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결단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결정장애가 있으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는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누구냐고 막 박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난도 엄청나게 받아요. 비난 엄청나게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힘든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늘 지도자를 가지고 격려할 수 있어요. 작게는요, 구역에서 구역장을 격려해야 되고,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자꾸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아빠를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아빠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보세요. 저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갔다 오면은요, 애들이 어릴 때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컸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줄을 딱 세워놓고요, 아빠 오셨다 인사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딱 서가지고, 뭐 군대도 아닌데 딱 세워놓고 말이죠,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기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격려하십시오. 남편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러질 않았어요. 우리 윗세대는요, 절대로 네 애비 같은 인간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여파라고 나는 생각해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여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경건성 때문입니다. 경건함 때문인데, 여호수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 여리고성 마지막 날 돌 때는 더 일찍 일어난다고요. 그 왜 그래요? 큰 일을 앞에 두고는 늘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 걸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해막을 떠날 때도 여전히 모세는 해막에서, 여호수아는 그 해막에 머물면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브온에서 싸울 때 어떤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너도 그렇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생각을 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면은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 800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그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요, 2절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3일을 기다립니다. 3일을 기다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계획으로 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3일 동안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돌아서도 갈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3일을 기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이 뭐예요?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일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상황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3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 이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 레위 사람, 여러분이 3절에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물론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이지만은요. 특별히 법궤는 누가 매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이 이 움직일 때마다 법궤를 메고 성막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아론 자손, 아론의 그 자손의 그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지파자 그 가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비누아스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론의 자손이 자손 중에 대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동을 할 때는 고핫 자손이 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든가 특별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심볼이에요. 언약궤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이게 법궤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특별한 상황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상황 앞에서, 그리고 여리고로 지금 여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혹은 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런 상황 앞에서 법궤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은 900m를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전부 다 요단강물에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법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가지고 뒤따르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바라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조급함에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기다려집니다. 기도를 하면 기다려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늘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축복을 피해가는 사람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조급하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려. 그래서 자꾸 축복을 피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을 보고 싶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겁니다. 4절에 나오죠. 여기 2,900, 다시 말해서 900m를 거리를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추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4절에 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끌어당기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지금 출발하면서 그 뒤를 따라갈 때에 복궤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자세가 좋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자세.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라고 물었을 때에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마지막까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는 조급해가지고 육신의 말을 하고 합리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자세가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어린 양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니까 뒤를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놓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900m를 놓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한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멀리 있어야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250만 명이 어떻게 가까이서 다 볼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죠. 떨어져야 잘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2000규빗을 둔 이유가 뭐라고요? 900m를 둔 이유는요,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궤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단강 바라보지 말라는, 요단강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보라고요? 복궤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궤.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900m예요. 900m. 한번 보세요. 900m면은 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복궤가 이제 이 요단강 그 넓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한 40m 된다 그랬잖아요. 넓이가요. 그러면은 보세요.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건너네? 발을 집어넣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전에 발을 집어넣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단 강물이 이렇게 넘실거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900m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발을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괜찮을까? 얼마나 마음 졸이게 해서 900m 뒤에서 오 괜찮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 강물이 싹 갈라져 버리잖아요. 집에 가서 꼭 아멘하세요. 요단 강물이 싹 갈라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에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아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리고, 멀리 바라보이는 여리고가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바라보지 말고 왜 쓸데없이 복궤 너머를 봐요? 왜 하나님 너머를 보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복궤만 바라보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코로나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정부의 말 물론 다 들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방역 잘해야 돼요. 뉴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가다가 전화는 기도 끝나고 이제 토요기도팀 마치고 가다가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뭐 하시는가? 그랬더니만은 뉴스 보내? 특별한 거 있는가? 없네. 뭘 특별한 거 없는데 뭘 보고 듣고 있어? 말씀 보지.
목사가 화낸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말 계속 나오는데 딱 보고 야, 코로나가 영시로 교전에서 몇 명이구나.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 핸드폰 보니까 노컷뉴스 있거든요. 자랑하는 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딱 보면은요 쫙 나와요. 아니면 인터넷 보면은요 쫙 나와요. 중요한 거 딱 보고는 끝나고 성경 봐요. 성경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 들으면서 제가 아까도 나왔지 또 나왔네.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뭘 확인해요? 뉴스 확인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야 될 때예요. 요단강 바라볼 것도 없고 남봉불락의 여리고 바라볼 것도 없어요. 나머지 요단강이든 여리고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나는 이게 2000규빗 떨어진 거, 이 900m 떨어진 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같이 바짝 붙어서 가봐요. 이거 얼마나 부정적인 소리 많이 했겠어요. 들어가도 돼 얼마나 놀랬겠어요.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꼭 코로나 같아요. 연병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몇 사람의 부정적인 사람이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고 이거 끝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준비하자. 영적으로 준비하자. 지금 요단강 건너는 지금 상황이야. 뭐 이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라고요. 믿음의 말 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불교한테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협력해달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교회는 그냥 그 상정같이 그렇게 가게와 똑같은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불교의 뭐 어떤 걸 인용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주여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내가 그 기사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 난 지금처럼 문 대통령이 불쌍하고 그리고 기도가 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때도 그냥 찍었지만은 난 문 대통령 찍었지만은 대통령 그때보다 더 기도가 돼요. 더 기도 된다고. 목사님 좌파구나 이러지 말고 나는 성경파야. 어쨌든요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이든지 아니면 여리고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세 번째로는 스스로 성결하래요. 자신을 성결하라 라고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아니 왜 내일이에요? 지금 해주시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일 해주신대요. 그동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래요. 자신. 여기 물론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목욕을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물론 요단강 앞에서 있지만은요 3, 4월에 전부 다 들어가서 옷 벗고 목욕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기인 것도 춥고 그런데 그럼 여기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의복을 빨라라는 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여인을 멀리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말이죠.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250만 명이 단순히 옷 갈아입어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지금 큰 800년의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지금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귀한 일을 볼 거, 내일 귀한 일.
놀라운 일을 가지고 내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내적 성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내적으로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내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영적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기뻐하신다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입니다. 여기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건 스스로 해요.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요. 누가 도와주기를, 밥상 다 차려놓고 뭔가 해주길 바라요. 거기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밥까지 떠먹여 달래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자기를 안 도와준대. 아니 바보예요.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요. 내가 축복을 받아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라고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도와주며 살아야지. 누가 나 좀 안 도와줄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적 거룩함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거는 구약이랑 신약도 읽어봐요. 신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삶을 버려야 되고 죄악된 삶을 버려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죄예요? 그리고 900m 떨어뜨려 놓고 제사장보다 앞서 건너래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소대장 같아요. 전쟁 나면 소대장 앞서서 이래, 또 소대장들이 싫어할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래요. 여기 앞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앞에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두에 서서라는 뜻이에요. 선두에 서서. 단순히 앞에 간다고 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은 선두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황당한 말입니까? 너무나 무모한 명령 아닙니까? 너무 무모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모한 명령인 걸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요단강을 벗기를, 아니 혼자 건너기도 수영하면서 가기도 힘든데, 물론 수영 잘하면은요 건너갈 수 30m 갈 수 있어요. 뭐 50m, 100m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어떡하고요? 그리고 짐승들은 또 어떡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너래요. 더군다나 법궤를 메고 넘실대는데, 요단강 물이 넘실대잖아요. 흘러 넘치고, 우기 때니까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그 순간부터 바로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목숨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져줄지 몰랐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성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세상에서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 된다라고, 믿음으로 하면은 말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 뭘 선택해야 돼요? 합리적인 거, 이성, 이걸 선택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럼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에,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고요. 여기 4절 한번 읽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행할 길을 안대요. 근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걸 뒤집으면 이런 말이 돼요.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다. 행할 길을 알리니 이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은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과거에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럼 이런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순종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알지 못했던 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경험이 지나치면은 경험이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지나치면요, 아집이 돼요. 특별히 부정적 경험은요, 정말로 무서운 아집이 됩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다. 우리 2019년도에 이게 우리가 특별히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거 알았어요. 코로나19 이거 뭐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요, 그때 뽑은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말씀, 그때 뽑은 말씀대로 꼭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냥 우연히 뽑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불안한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비해 놓고 있다.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다. 이 요단강 건너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유행가처럼. 그냥 수건 물고 저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요, 좀 일찍 죽는 거와 늦게 죽는 거 차이지. 나는 지금이라도요,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 했다고 우리 집사한테 뒤지게 혼났잖아요. 정말 나는요, 말씀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같으면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든가 막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뭐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원해요? 축복을 원해요? 인생이 달라지길 원해요? 800년의 언약, 아니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이 풀어지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 아니에요. 이성과 충돌되어져도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넘실대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넘실대지 못하고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라면 열어지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 선포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라고, 묶였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라고. 불순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길이 열리길 원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여리고 정복은요, 계속 순종과의 싸움입니다. 순종과의 싸움. 얼마나 말하기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DNA가 있잖아요. DNA가. 아버지, 부모 세대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요, 늘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런 그 애굽의 그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은요, 늘 입이 나와 있어요. 물론 뭐 구강학적으로 나온 입 말고요. 나온 사람 있다고. 그래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해. 뭐만 해도 목사님 왜 그랬을까? 아니, 목사의 고뇌를 아세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요. 개그하는 것 같아. 목사는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한다고. 또 오늘 주보 보면 또 손 목사님이 그만뒀다는, 음악 목사님 그만뒀다. 왜 그랬을까? 목사님과 싸웠을까? 안 싸웠어.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힘든 결정을 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좋아했는데 이렇게. 난 싫어했어?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얼마나 그 결정하려면 힘들었을까?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나라도 지휘자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결정을 이상해. 뭔가 교회 분위기, 네가 이상해, 네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길이 열리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귀한 일을, 다르게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대요. 기적을 경험하게. 반드시 스스로 성결해야 된대요. 그래야 놀라운 일을 경험한대요. 근데 이 말이요, 귀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의 그 정복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내가 삶을 바꿔야 된다고요. 믿음에 결단하고 내가 삶을 바꿔야 된다고. 삶은 지저분하고 엉터리 같고 뒤져보는 거짓된 삶을 살고, 아니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목사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걸 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랑 막 이렇게 친구들이 아멘 뭐 그렇게 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그 친구 참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목회 잘해요. 근데 아멘하고 막 답글을 달아놓고 그랬어요. 근데 생뚱만 어떤 젊은 여자가 아무개님 이번 주말에 소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뭐를 하다가 뭐가 툭 뜨길래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얘 글 올렸네. 그런데 이래 보니까 막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을 다 지금 설교 이야기하고 있고 아멘하고 막 그런데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갑자기 주말에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놓으니까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이, 야, 너는 한글도 못 읽니? 빨리 글 내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어.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웃음소리, 웃음 표시를 5개 해놓고는요. 그랬어요. 김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하게 쑥 치고 들어와요. 이게 꼭 내가 보니까 마귀 같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으로 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전화 와가지고, 야, 지금 만날 수 있어? 교회 가는데, 아이, 지금 만나야 돼. 급한 일이야. 예배 끝나고 만나. 난 이건 타협을 안 해. 뭐 이래야 되는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알았어. 아니, 저질이야, 그거는. 우리 행복한 교회 말고, 저쪽 부천에, 아니면 대전에. 여러분, 우리는 좀 영적 수준이 있자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자고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얼굴도 다 건더스카이. 완전히 폭풍 구름, 어두운 구름 몰려온 것처럼 그냥 인상 다들 얼굴 좀 펴요. 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시대적 요청이 성결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할 때에 스스로 성결하라 이걸 때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 맺을게요. 성결과 순종은,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기 곧이라는 말이 있지요. 곧이라는 말이, 제사장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죽는 일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곧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물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기적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축복과 기적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와 봤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살았는데도 안 됐잖아요. 죄를 지어봐도 안 되고 열심히 해봐도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마스크 쓰고 아멘들 참 잘하시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얼마 남지 않는 2020년도 곧 끝날 거라고 너무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전에는 지나보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알게 된대요.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축복들을, 기적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능지